할렐루야. 아멘. 스피커가 아주 웅장해서 좋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목에 힘 안 들어가도 이제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성회를 가서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렇게 보면 찬양 인도 끝나고 우리가 사회자가 하면서 특송을 우리가 하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딱 두 분만 딱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저께도 특성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좀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뭐 찬양 인도하고 우물정하고 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어가니까 초조해가지고 잘 전달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마음을 좀 여유를 갖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기도 하고 이 히브리는 이불이라 그러죠. 뛰어넘다, 통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좀 쭉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어떤 자였었어요? 모세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건진 바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태어남을 해서 모세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죠. 헤롯 왕이 바로 왕이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렸었어요. 그 당시에 명을 내렸을 때에 그걸 어기면 지금 독재 시대 같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참수당했었죠. 근데 어땠어요? 그 산파는 두려워해서 그 모세를 숨겨뒀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디요? 갈대 상자에 두었다 그랬는데 그게 작은 방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방주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만 그 작은 갈대 상자는 내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그 방주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어떤 것에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통과했더니 죽을 운명이 뭘 했어요? 살 운명으로 바뀌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과하면 죽을 운명이 살아서 어디에요? 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들어가서 침모의 젖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침모가 뭐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통과할 때 뭐예요? 그것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바뀌게 되고 왕자의 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다시 히브리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를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진리예요, 진리. 이 믿음은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물에서 건진 자. 즉, 진리를 말씀으로 건졌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에서 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제가 크리스마스를 다가오면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걸 이제 풀고 저희 교회에서도 풀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구유에 들어가면서 호적을 세기 시작을 하죠. 그 호적을 세면서 가이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가이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로마에 있을 때도요, 평안했으면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요, 나도 세상에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 세상 거를 내려놓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부인데요. 이 토부, 이 토부라는 것은 그 안에 함축되어 들어가 있죠. 행복, 회복, 축복,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는 거예요. 관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걸 관찰하고 좀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엄청난 일이 생기는가? 아, 그냥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연단하고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 나오죠. 그 연단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 그 속에서 나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연단 받으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집과 아집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내가 무엇을 만났을 때 거기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빼낼 것은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운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봤다는 건 관찰하다 그럽니다. 관찰하다. 잘 보고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둠의 생각인지 이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도 자기 거라고 자기 생각인데도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이 그 방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집을 지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찬양하고 말씀 위에서 은사 쓰고 말씀 위에서 그 바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없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의 뜻이 모르고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쓰기 위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오늘 주신 말씀이 나한테 무슨 뜻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래서 이 석 달 동안은요. 이 석은 3요소 3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3. 하늘의 수죠. 하늘의 수이 3이에요. 3. 땅의 수는요. 4예요. 3, 4, 3 곱하기 4는 얼마예요? 10이에요. 12시간, 우리가 12시간, 낮 12시간, 밤 12시간 있죠? 낮 12시는 천국을 얘기하고 밤 12시는 지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더하면 24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숫자에서도 감춰놓은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관찰을 잘 해봐야 된다. 그래서 달은 달은 우리가 여기 보이는 달이 있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태양이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가 달처럼 내가 깨달아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져야 돼요. 찬양을 들으면서도 내 감정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오늘도 그 앰프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이제 찬양 우리 원장님이 찬양할 때 얼마나 또 찬양 잘합니까? 한번 듣고 싶어요. 또 이 앰프 이 소리에서. 근데 그것이 내 감정에서만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듣고 우리가 영적 그런데 영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말씀 깨달았고요. 그건 지식이에요. 진짜 영적인 게 뭐야? 삶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적이라는 거죠.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그게 누구가 되었던 간에. 그게 진짜 영적이라는 거죠. 그냥 세상, 문자적으로 들었던, 뭐를 했던, 히브리를 했던, 헬라어를 했던, 뭐를 했던 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금식기도 40일 하고 무엇을 했던가 하는 것보다도요, 순종 한마디가 더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더 보셔요. 아무리 금식기도를 하고, 아무리 천독을 하고,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변화가 없으면, 내 고집대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을. 어떨 때는 진짜 순종 한마디가요, 100일 작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물론 그 금식 기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답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내가 비춰지니까. 말씀이 내가 오면 깨달아져야 돼요. 찬양을 부르든 뭐를 하든 길에서 엎어지든 자빠지든 뭘 할 때마다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뭐 드라마를 보든 뭐를 보든 저게 저거였군요. 하나님이 다 감춰진다 비밀이고 보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뒀다는 것은 감춰다 비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으면요, 좀 이걸 좀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러면 이걸 홀라당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이걸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고 홀라당 까먹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좋은 일에 막 아낀다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응답될 때까지는 내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요.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새들이 파먹지 않게끔 지켜줘야 하듯이 말씀을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거 온전될 때까지,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철량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지금 모세도 지금 감춰뒀다는 거죠. 석 달 동안. 하나님이 그 할 때까지는 좀 내가 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보십시오. 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잘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얘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라 부족하다면서 말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만 얘기하더라고요. 감춰둬서 그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네가 보화를 보거든 그 감춰놓고 밭을 팔아서 그걸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화를 본 거냐, 감춰놓고 내가 보화를 샀는 게 보화는 보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럼 밭을 파서 사라는 거예요. 내 이 썩어 빠진 그 육의 생각들을 그걸 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라는 거예요. 내 거는 다 움켜져요. 심술, 욕심, 뭐 같은 정욕 이런 거 다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달라 그러면 이게 되냐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 컵에 물을 채우려면 물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엎어져서 기도하게 되면 그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부장을 했다고 했었죠.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가면은 자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섣불린 사람이냐, 그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럼 어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 쓴물이 빠질 때까지. 우리 남편이 어떻고, 뭐 옆집이 어떻고, 개똥이가 어떻고, 뭐 소가 난리, 그 쭉 하고 나면 그 뭐 비워지잖아요. 그때 당신 한번 예수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서 실험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날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비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얘기하는 거죠. 뭐 어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화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감춰진 것, 내 안에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쓴뿌리들. 어저께 제가 축복교회를 갔었어요. 부천에 이제 저 예배인도 마치고 그 담임 목사님이 김흥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밝더라고요. 근데 3대째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이렇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지금 권사이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당대일 수도 있어요. 이걸 흘러왔던 것들, 에스겔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조상했던 그대로 한다는 얘기, 그거를 끊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저주가 몇 대까지 간다 그랬었어요. 1000대까지 그런다. 그러니까 끊지 않으면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끊어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거 비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요새는 제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을 찢어가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뜻이 있는 건가?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뭐예요? 보아를 사라는 얘기가 너의 그 쓸데없는 잡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아를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석 달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무서운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빛을 받으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기에는 키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 믿음이에요. 정말 행복이죠. 그래서 주제가 치유와 회복이잖아요. 내 안에부터 치유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가시 같은 게 많은데 누가 나한테 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녀들 다 계시죠? 하나만 예를 들면 이 얘기예요. 아내가 만약에 아파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갈비뼈가 한 서너 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렇죠? 갈비가 다치거나 아프면. 그러면 사랑을 나누고 이세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이세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건강하고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식을 못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바깥으로 오면 전도고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낳고 이게 그걸 풀어보면요. 원어적으로 풀어보게 되면요. 다 믿음의 단계를 얘기해요.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이걸 받고 났더니 어때요? 바로 왕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부,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는 거죠. 그냥 예배당에 몸만 오고 몸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기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여기서부터 믿음은 뭐예요? 성실한 것을 얘기해요. 믿음은 신실하고 확고한 그리고 충성된 것을 얘기를 하죠. 견고하고 안정된 것을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뭐겠어요? 네 안에 악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없을 것 같죠? 저쪽 게에만 있는 것 같죠?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그 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사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거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냐는 거죠. 누가 뭐를 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면 네가 나한테 있는 손해를 끼치면 되겠어?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경제적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이 있게 되면 그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잃게 되면 하나님이 그보다도 엄청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거 성장했다 그랬죠. 성장했다는 건 크다. 그 다음에 통과했다. 어떤 무언 사고, 사건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은혜 가운데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장성하지 않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했던 스스로 행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공중하는 맛을 거절했다 그랬었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뭐예요?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세상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있으면서 연봉도 꽤 짭짤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그걸 높이 하더라고요. 참 육체적으로 별로 쓰는 거 없이 어느 때는 가끔씩 그게 그럴 때가 있어요. 돈이 너무 갈급할 때는. 근데 이제 뒤돌아서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 공주의 그 아들 되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거절했다는 것은 포기하다, 단호히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요, 시그라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그라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누가요? 갓지파가 전향해서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갓지파는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거기 기름진 땅이었었어요. 근데 다윗의 그 영성을 보고 그 갓지파나 베냐민 지파들이 나와요. 그 나올 때는 600명 나중에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요. 자기 것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뭘 잡고 있으면, 뭐 명예를 잡고 있던 뭐를 잡고 있으면 이걸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 진짜 버리기가 싫어요. 이걸 버리면 내가 허전하거든. 뭔가 잡고 있어야 내가 뭘 좀 하는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용히 너와 나하고 조용히 내가 미팅하고 싶은데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해버리니까 힘들다는 거죠.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요, 내려놔야 돼요. 응? 그 길이 눈물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 좀 불편하면 제가 뭘 다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오늘도 커튼이 이렇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커튼이 좀 안 된다고. 키가 작으니까, 난 크니까 이렇게 좀 쭉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안 되니까. 그거 어저께 주문해놓고, 그거 그냥 혼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사 하나 집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거 피스 받고, 그걸 해놓고, 딸내미도 시끄럽다고 드릴을 뚫어야 되니까. 그거 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다 또 방송이 또 어떻게, 이게 거기에는 어디라고 해놨는데 그것만 보고 있다가 이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또 김창호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냐고 오는 게 그때 또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라리 어떻게 당신이 목사가 되고 내가 세상 생활을 했으면 내가 마음에서 좀 편할 것 같다. 근데 우리 아내는 또 순둥이에요. 이렇게 말주변도 별로 없어요. 그저 때리면 맞아. 그리고 속으로 울어. 우리 큰딸도 속으로 울어. 우리 딸도 속으로 울어. 그래, 차라리 내가 세상 짊어지고 당신이 목회자가 됐으면 돈벌이도 내가 더 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뭐예요? 처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 가슴을 찢는다는 기도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뭐요? 어려운 역경 속에서 좌절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간절한 기도. 그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포기를 해야 돼요. 내 것이 무엇인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아내가, 그래야 내가 다시 돈 벌러 갈까? 그러면 가지 말라. 이제. 이 길이 빠르니까. 올 때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새벽 제가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요, 항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일 저한테는 편안한 시간이. 그냥 저도 7시 되면 슬슬 잠 준비를 하죠. 그리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 생활이 이제 몸에 밴 거예요. 왜? 아내의 그 헌신하는 걸 보면서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목회자로 세웠으니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그 구원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귀한 상급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거. 세상이 즐겁고 세상 것 많아요. 요새 노가다 하루 나가면 돈 돼요. 근데 요새 일거리 없어서 그나마도 없기도 해요. 사실은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를 그래요. 저를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불러주면 진짜 기쁘게 가요. 내가 뭐 간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정말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내가 깨달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것 뿐이에요. 난 그게 다예요. 안 불러주면 이렇게 한번 가서 안 불러준 데가 있어요. 그걸 끝나는 데가 있어요. 페이가 약하니까 저도. 근데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만나는 그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좁은 문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넓은 데로 나왔어요? 요새 재앙절개로 낳기도 한다 그러지만 그 아이도 스트레스 무지 받아요. 그 아이가 양수 있죠, 양수. 물속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도 물속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신체 구조에 하나하나의 비밀을 다 숨겨놨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 숨겨놨어요. 여러분, 배꼽질이 며칠 만에 떨어져요? 우리 임문경 목사님? 7일이면 떨어져요. 할례도요, 7일 동안에 무통증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창조가 며칠에 끝나요? 7일이에요. 7일에서 계시록도 7일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물이 돌죠. 말씀이 돌죠. 피가 돌죠. 열이 돌죠. 성부, 성자, 성령, 사탄, 마귀, 귀신, 영혼, 몸.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감춰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알아가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좁은 문으로 나왔어요. 아이들 스트레스 무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산모만 맞는 것이 아니라. 아이 낳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요새 유튜브 보면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아이 눈에 이렇게 골반이 벌어져서 어떻게 저 좁은 문으로 나왔지? 어떻게? 우리 한번 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잖아요. 그 수십억 정자가 들어가서 하나 택해서 넓은 데로 안 나왔어요. 좁은 데로. 좁은 데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좁은 곳으로 가야 돼.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기 더 쉽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시기도 깨지고 미움도 깨지고 욕심도 깨지고 내 의도 깨지고 내 명예도 깨지고 그런 것들이 깨져야 돼요. 그러면 콩가루 아파르라 그래요. 우리가 흙으로 졌잖아요. 아파르. 그러면 바늘귀에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어때요?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내가 이 지역의 유지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런 것들이 깨져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했어요. 하나님 고난 받기를. 하나님의 고난. 이 세상에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잠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욥기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한번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었어요.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었어요. 고생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날아가는 불꽃 같다 그랬었어요. 불꽃이 팍 올라간다는 얘기죠. 고난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 길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예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죽어요. 우린 다 예지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짐승은 죽는 거를 안다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꽁을 참 잘 잡았었어요. 이게 파가지고 해보셨어요? 양재물에 파가지고 꽁은 꼭 머리 쳐박고 머리만 쳐박으면 지금 몸 다 가린 줄 알아요. 연어도 그렇고 다 돌아왔어요. 사람도요. 그럼 사람은 죽는 시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친구지간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좀 편하면 야, 너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응? 너 죽으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참 이런 말은 하나만 간증을 한 말할게. 간증 잘 안 하는데 제 중마 고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 절친이었는데 그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 사이가 좀 삐걱삐걱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순복음교회 권사였었어요. 굉장히 삐걱삐걱 됐어요. 근데 그 아내가 죽기 전에 3일 전에 자기 남편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그래서 내 친구가 용서 같은 소리 한다고 그냥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야, 우리 와이프, 뭐 이렇게 낙골당이라는 거예요? 거기 왔다 그러더라고요. 질질 흘리면서. 너가 네 와이프한테 가장 걸리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 용서를 못 해주니 그게 걸린다는 거야, 얘기를 해요. 응? 그걸 내가 용서를 해줬어야 했는데 용서를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나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용서도요, 그러니까요, 내가 좀 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죽을 무렵에 하게 되면 다 늦어버린, 그때 늦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주고, 내가 전도해서 그 전도를 하나하나 그 사람을 케어시키면서 내가 죽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전도를 한다는 건요, 전도에서 이 자리를 앉혀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전도에서 내 재정도 채워주기도 하지만요, 첫째는 내가 변해져 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두 가지를 준 거예요. 물질의 축복 주고 내가 변화가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딱 처음에 오게 되면 갓난아기잖아요. 비유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아이에서 기도하고 묻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다 큰 사람들하고 그냥 뭐 복잡복잡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길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죄악에서 사는 것보다 뭐예요? 그 죄악의 상태가 낫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자체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그러면 나는 주님을 아냐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 너 저기 좀 가라. 저 문둥병 나 한자촌에 니 가라 그러면 하나님 능력 주고 가라는 가라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내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라 그러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혈기 내지 좀 마라. 너 열등감 갖지 좀 마라.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익한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뭐예요? 어디 보세요. 자,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많이 살았어요. 이것도 좋아했고요. 카바렛도 좀 잘 다녔고요. 하여튼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왜 내가 일찍 만나질 못했을까? 하나님 일찍 저를 콜을 해주셨어요. 그걸 저는 강원도의 인제에서 태어났어요. 군부대가 직선거리로 한 1.5km 정도, 1km 정도 되겠다. 1000m 정도 되는데 십자가가 보여요. 크리스마스 때는 가요. 주니까. 그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린 나이에서도 하나님, 이 다음에 크면 교회 갈게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크니까 하나님, 나 좀 이따 갈게요. 왜요? 이거 마셔야 되니까. 이거 마시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내가 미뤘어요. 그리고 싸게 술만 먹으면요. 왜 남성들은 소변을 서서 보잖아요. 그럼 변기 붙들고 하나님, 나 좀 이따 간다는데 왜 자꾸 불러요? 나 좀 이따 갈게요. 그 소리를 내가 했어요. 하나님, 나 좀 이따 갈게요. 보채지지 마세요. 근데 들리는 건 아니었던 들리지는 않았었어요. 내가 교회는 가야 되겠다는, 언젠가 가야 돼. 그 마음은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갈게요. 그러다가 하나한테 혼나고 내가 돌아왔어요. 그게 세상의 낙이었더라는 거죠. 얼마나 헛된 짓을 내가 했는지. 그때 일찍 갔으면 지금의 이 고난은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세상의 것, 이 재물에 있는 것,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두 부부가 사는데 60평, 70평 이렇게 살아요. 저는 28평인가 그렇게 살아요. 집 놓고 그러면 퍽딱퍽딱 떼고 하나만 떨어지면요, 방이 온통 지저분해 보여요. 크면요, 이렇게 발로 툭 차면요, 혼해 보이는데 그래요. 근데 안방에서는 이 부부가 전화하거나 카톡으로 만나고 그래요. 가서 보게 되면.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늘 불안과 근심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거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게 과연 평화냐는 거예요. 그 평화 아니잖아요. 나는 비록 없지만 그냥 내 마음을 토론하고 얘기하고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이 낙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낙을. 여러분들 어떤 낙을 누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지금 이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우리 육적으로 행하던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도 뭐가 있냐는 걸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 행위,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남이 알아주지 않은 그 자존심, 있는 척, 저도 있는 척 겁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같으면 내가 엄청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제가 영접해드리고 천국 보내드렸는데 장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 안서 딱 받고 나니까, 여보게, 자네, 그 목사하면 돈 많이 번다냐? 그럼요, 돈 많이 벌죠. 하늘에 복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 심령 평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물질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사실 이 남자가,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갑에서 힘이 많이 나와요, 사실요. 네. 지갑이 없으면요, 뒷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것도 또 훈련이라고 생각도 해요. 탁 꺼내가지고, 내가 뭘 밥 한번 쏠게요. 뭐 한번 할게요. 얼마나 멋져요. 그지같이 말을 하더라도 밥 한번 쏜다 그러면요, 또 이거라고 또 다음에 또 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낙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낙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아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연단의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단과 그 훈련이 받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중에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폭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걸 더 단단하게 다져간다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그것이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자기는 장신대나 이 목사 사모는 안 되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장신대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나중에 알았는데 맨날 얘가 중학교 때까지인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 들어가면서 걔를 놔줬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 퀴즈했어요. 퀴즈하고 갔다 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목사가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얘한테 이게 주입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서 그런지 좀 엄하게도 좀 키웠어요. 진짜 회초리도 되고. 애가 빤듯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오야 키우는 자식. 잠언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아이가 잠언으로 내가 원어로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자녀의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그 아끼는 자식들은요. 보게 되면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이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거기서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25년 지금 지나가고 26년도 우리가 발기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복종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400년 동안을 갖다가 놓았다니까요. 그 복종하는 것은, 그 애굽의 백성이 복종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고 나와서 광야에서 또 그것을 또 빼내기 위해서 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고분고분 순종하냐는 거예요. 접어들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어떻게 보면 내 육적인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새는 내가 새롭게 기도해요. 하나님 맡긴 담을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제가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제가 알아요. 알아봐야 내가 얼마나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닫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그전에는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했는데 지금 이제 운동도 해요, 요새는요. 아침에 새벽 안에 이제 출근시켜주고 운동을 그 새벽에 사람들이 많아요. 몸 관리 해가면서 밥도 하루에 2끼 먹어요. 저 당뇨가 있기 때문에. 또 아프면 안 되니까. 그건 내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큰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거죠. 그 고난을 한다니 그것을 깨달은 자는요,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이 내한테 와 닿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와둬버리면, 그냥 모세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 이 모세라는 이름을, 모세라고 그냥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놓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광야의 그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보게 되면 어쩌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상주신을 바라보니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보상해 줄 것을 우리가 알아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1.1핵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김창호 목사님 이 앰프 이런 거 저기 광명에도 그렇고 뭐 저한테도 해주시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거, 이 앰프 소리 안 듣고 신경 쓰이고 이게 해주는 거, 이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률한 마음과 자기 달란트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고 대충 듣고 그냥 접으면 되는데. 그런 마음들. 그걸 목사님이 뭘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주신 달란트고 나한테 맡긴 것이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뭐예요? 남이 갚을 수 없는 것을 해줄 때 그게 구제라는 거죠.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심을 바라는, 하나님은 여러 개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 앞전에 뭐 인내하고 하나님을 참는 자 그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21절에 보게 된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누구예요? 바로의 왕의 그 성과 분냄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났다는 거죠. 세상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그렇지 뭐 따로 들어가는 게 없었잖아요. 좀만 부지런하면 옛날에는 먹고 살았어요. 나무에서 떼고 밥해서 먹으면 됐어요. 근데 요새 시대는요, 돈을 안 벌면요, 전기 끊기죠, 수도 끊기죠, 와이파이 끊기죠, 다 끊겨버려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 벌러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세상의 어떤 것들에서 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만. 그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엄중한 그 바로의 말도 뭐예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공포로 다가옵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AI 뭐예요? 직업들 많이 뺏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내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은 언제 체크돼요? 그래서 사건을 만나봤을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확증하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 내가 이제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 흔들림이 뭐예요? 누가 뭐라서 내가 유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혈기가 안 나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은 저 소리를 들으니까 제 3자가 저 사람은 혈기 내야 돼. 근데 그때도 유연하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거죠. 함께한 자는 절대 혈기 함부로 내지 않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계획들을 놓치지 말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만나요. 두 갈래길에서 만나요.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려면요, 세상 것, 육의 생각들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날의 영원한 나라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조이 미션이 그런 성회가 간 곳마다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열린 기도원에도 주안 열린 기도원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공포와 어떤 어둠의 세계가 우리를 짓누르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감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엘조이 미션 우리 대표회장 김창호 목사님 외에도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게 하시고 주한 열린 기도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앉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